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성령의 소유적인 이름, 성령의 것에 관한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의 일, 또 성령의 생각, 거기까지 우리가 봤고, 조금 더 성령의 생각을 더 볼까 하다가 너무 또 늘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성령의 말, 이 부분으로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말도 성령의 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짚어 들어가면 성령의 일, 그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새 사람 된 그들을 또한 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일,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 이름들을 성령의 일이라 하는 말로 우리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겐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은 말 그대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사람도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말, 이 성령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말은 성령님만 하시는 말이 아니고 그 성령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도 성령의 말이 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오늘 2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의 말이 대체 어떤 것을 성령의 말이라고 하느냐? 말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그런 말을 우리는 성령의 말이라고 한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19절.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말이라.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어떤 것이 성령의 말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무엇하셔요?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말.
그 말을 우리는 성령의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건 표신도들도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말들 많이들 하시고요. 목회자들도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말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럽니다. 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도 있죠. 그런 말을 우리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고요.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는 말, 그런 말을 성령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그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하는 말은 그러면 어떤 건가? 그런 말도 매력이 있어요. 자, 그 말씀 하나 보실까요?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무엇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지혜의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말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결국 지혜의 말, 인간 지혜의 말, 그 말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하는 거 우리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말. 이렇게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말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자, 한번 4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전도가 영어 성경으로는 프리치예요. 설교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의 매력은 아름다워요. 참 문장도 아름답지요. 문장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말로 바꿔버리면 아름다운 말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의 매력은 무엇이냐? 설득력이 있고요. 지혜의 말의 매력이 무엇이냐? 아름다움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득력 있는 말, 거기에 아름다움까지 가미가 되어지면 참 그 말 뿌리치기가 어렵지요. 그런 말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 지혜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럽니다. 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목회자와 성도가 사실 똑같지요. 믿음 세워져 가는 건데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세우느냐? 믿음 세우는 작업을 목회자 통해서 사모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결국 뭔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면 믿음을 세울 때 사람의 지혜로 세우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믿음이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은 어떤 믿음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 성령의 능력에 의한 믿음, 이 믿음을 인정하시죠. 제가 이렇게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자, 한 번 더 우리가 보시죠. 야고보서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언제든 아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다고 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그 지혜가 인간 지혜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땅 위의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우리는 생각하죠. 훌륭한 사람이 한 말인데요. 훌륭한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밀고 들어가시느냐? 그게 누구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답변하기 곤란한데 성경은 분명하게 각을 떠버려요. 그건 귀신의 것이다. 결국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난 것은,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귀신의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설득력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지혜의 말일지라도 인간 지혜로부터 나오는 말은 그건 결국은 누구 거다? 귀신의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막 아우성칠 것입니다. 그래도 귀신의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하게 내려졌죠. 다시 한번 이제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각을 뜨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 지혜의 글, 세상 지혜의 아름다운 글, 그런 쪽, 그런 말, 그런 거 자꾸 선호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3장 19절 20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떤 것이니? 어리석은 것이니. 인간 지혜의 글이 됐든 인간 지혜의 말이 됐든 인간 지혜의 영화가 되었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헛것. 지혜 있는 인간 지혜, 그 지혜는 설득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아름답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설득력 있는 말을 선호하고 글을 선호합니다. 아름다운 말과 글을 선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 지혜의 말, 그거 다 헛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헛것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헛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붙잡고 설교 준비 많이 해왔죠. 저는 심지어 모르고 뭐까지 옛날에 봤느냐면은 그 강원도에 있다가 어디로 가가지고 막 말 많이 난 그 누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몰고서 어디로 간 사람?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집회 갔더니 거기 원장님이 자기가 보낸 책이 이거래요. 그래서 그 책을 보여주는데 와서 보니까 이단 책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매끈하고 아름다운지요. 사람들은 그런 말에 훅 하고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 어리석은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딱 해야 고개를 그쪽에서 딱 성경 쪽으로 돌리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심지어 성경 가지고도 성경 속의 단어를, 이 신령한 단어, 신성한 단어, 거룩한 단어, 이 단어를 자꾸 무엇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세상 지혜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그 지혜에 대한 것도 세상 지혜의 그 생각으로 낸 그런 말들, 그거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말씀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혼잡하게 혼합시켜요. 그래서 목회자의 의중 속에 글쎄요, 이제 이게 이제 또 엄청난 또 이 계통의 사람들한테는 반감을 사게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는데요. 제 책장에 있는 책을 다 버리라고 그랬었어요. 더러운 책들 다 버리라. 저에게 있어서 그게 전부 다 돈이었잖아요. 내 인생길에 그거 하나하나 사서 모으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더러운 책들 다 버리라. 그래서 절반 버리고 절반 아직도 안 버렸어요. 아직도 내가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다 못하는 거죠. 다 싹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같은 말씀의 시각일 거예요. 난 그런 인간 지혜의 산물들, 나는 그거 어리석게 본다. 나는 그거 헛것으로 본다. 그거 가지고 세우는 믿음, 그건 내가 원하는 그 믿음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경이 말하게 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죠. 성령이 말하는 것으로 말하고 성령이 강조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이면 혼탁하게 하지 않고 혼합시키지 않고 순전함으로 말하는 그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요. 또 교수들에게는 강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또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으로 역시 깔끔하게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속에 또 파장을 일으키지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아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말이 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또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말. 성령은 정말 가르치셔. 저 보니까 정말 가르치셔. 길 때는 2시간도 가르치셨고요. 1시간 반, 최하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이 사이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가르치신 말씀들은 그 순간이 딱 끊어져도 생생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었죠. 어쨌든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성령의 말이라고 하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또 성령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설교 속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여기 물론 말씀을 준비해서 올라올 때 여기서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셔요. 바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막 민망스러우면서도 표현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막 해요. 그대로 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붙잡고 말하시죠. 이제 그런 말들을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또 성령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들은 어떤 힘이 있는가?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6장 10절.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0절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 성령으로 하는 말이 위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 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무엇으로 말했다고요? 성령으로 말했어. 그러면 어떤 때인가 우리 입도 성령이 붙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성령으로 하는 말인데요. 그런 말은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말에 위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성령의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전혀 떨지 않지요. 두려워하지도 않지요. 우리는 시간 말씀 가지고 목회자들로 올라가지요. 성도들은 또 듣지요. 거기에 그냥 성도들이 그냥 하나요? 여기서 적어요. 밑에서 수첩 펴놓고 목사가 뭘 잘못하나, 단어를 잘못 선택했나, 꼬투리 잡기 위해서 수첩 펴놓고 그거 적는 사람도 있어요. 이야, 참 세상 참.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정말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는 말, 또 성령으로 하는 말,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강권적으로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정말 필요하지요. 그럴 때 그 말에 무엇이 붙느냐? 성령의 능력이 붙지요. 그러면 그 말은 누가 당할 재간이 없어요. 정말 그런 말들은 지혜 있고요. 인간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할 때 이때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할 때 스데반이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논쟁이 붙었어요. 사람을 매수해서 논쟁을 붙였어요. 그런데도 능히 당하지 못해요. 이만큼 성령의 말엔 위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하나 믿고 설교해요. 그거 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옵소서. 그냥 떨리는 거지요. 두려운 거지요. 내 말할까봐 두렵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고. 자, 그러면 성령의 말의 특성이 무엇이냐? 성령의 말에 대한 특성은 분명하게 있어요. 자, 2장 다시 한번 가실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럽니다. 그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듣고 있는데 그 듣는 그 내용에 그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는 말, 그 말은 결국은 어떤 말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지혜로우신 일, 하나님이 하신 정말 놀라운 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것처럼 큰 일 없지요.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건 큰 일이죠. 성령으로 하는 말은 대부분 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시는 하나님, 이걸 드러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5, 46절에 보면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의 큰 일 드러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5절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결국 누구 능력 드러내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을 성령으로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높음을 드러내는 이런 말들 하지요. 그러면 이 성령이 그 가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질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큰 일, 높은 일, 이런 능력 거기가 의미 있지 다른 주제 별 의미 없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의 말의 특성이에요. 자, 하나만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다른 거 아니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말의 그 특성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주 되심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또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다시 말하면 성령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의 그 특성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거, 동정녀 탄생하신 거, 그걸 어떻게 한다? 시인한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 시인한다. 그래서 결국 예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시인하죠. 인정하죠. 그런데 머리깨나 쓰고 지혜깨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과학에 맞지도 않는 쓰잘데없는 이야기 하느냐고 동정녀 탄생 거부하지요. 신학대학교에서도 거부하고요. 근데 우리는 거부하지 않아요. 예수의 육체의 탄생을 믿어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믿어요. 시인해요. 인정해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결국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요. 그러면 결국 성령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고 예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예수의 주되심뿐만 아니라 예수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동정녀 탄생을 드러내고, 그러면 결국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드러냈다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드러내는 것이고 부활도 드러내고 승천도 드러내고 앞으로 재림도 드러내고 그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드러내지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는 사람들의 이 말에는 색깔이 있어요. 거의 하나님 얘기하고요, 예수 얘기하고요, 성령님 얘기해요. 그 외의 것 재미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의 주 되심을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걸 한번 시인시킬까? 전부 다 생각이 거기에 가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하는데, 한 새 사람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의 말, 귀신의 말 하지 말고 누구의 말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의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달라요. 말들이 달라요. 성령 이미 그 성령 오신 분들은 벌써 말이 달라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은 보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그